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께서 소개하시는 그 귀신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영적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설교를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오늘까지 하면 12번째입니다. 앞으로 한 두세 번 더 할 것 같은데요. 성경에 예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귀신에 대해서 어떤 지칭하는 단어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께서 영적 존재에 대해서 가장 실감나게 체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실감나는 영적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요. 구분을 한 다음에 구분된 지칭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기본적인 사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떤 종교개혁자, 또 신학자, 목사님들의 귀신에 대한 해석을 완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성경을 근거로 해서 특별히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해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귀신에 대해서 분명히 본질적으로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영적 존재에 대해서 매우 확실하게 실제 체험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 영적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눈으로도 보고 확실히 체험을 합니다. 타락한 천사장, 마귀 곧 사단에 대해서 예수는 실감나게 실제 체험을 해요. 광야에서 40일간 밤낮 줄이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던 그때 그 자신을 시험했던 마귀에 대해서 실감을 합니다. 그는 확실히 마귀를 봐요. 그런 타락한 천사장, 곧 마귀 곧 사단에 대해서 분명하게 체험하고 구분하기 때문에 그런 대상을 향해서 지칭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절 따라해 보세요. 마귀는 디아볼로스, 사단은 사타나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타락한 천사장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 체험해요. 그 타락한 천사장을 다른 영적 존재와 혼동하지 않습니다. 그 대상을 마귀 곧 사단,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사타나스 이렇게 사용을 해요. 자, 두 번째, 귀신에 대해서는 뭐라고 예수께서 지칭하시느냐? 예수님은 귀신을 한두 번 상대한 게 아니에요. 귀신에 대해서 혼동스럽지 않습니다. 분명히 죽은 자의 영혼으로서 귀신을 뭐라고 헬라어 원어로 말하냐면 예수께서 다이모니온, 자 따라해보세요. 다이모니온, 푸뉴마, 이 두 단어만 혼용해서 사용을 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돕는 천사도 체험을 합니다. 그 천사도 분명하게 구분을 해요. 체험하고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마귀와 귀신과 천사를 혼동하지 않아요. 그 천사의 존재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그 천사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앙겔로스. 자, 따라해보세요. 앙겔로스. 이해하시겠죠? 이것이 사복음서에서 최초로 예수께서 타락한 천사장을 마귀 곧 사단을
디아볼로스, 사타나스 이렇게 분명하게 체험하고 구분하면서 지칭하는 단어예요. 이 외 단어는 쓰질 않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영혼, 귀신을 푸뉴마, 다이모니온 분명히 귀신을 체험하고 구분해서 이 두 단어 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요. 천사도 앙겔로스로 정말 실감나게 체험하고 구분하고 이 헬러 단어만 사용을 합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제자들도 똑같아요. 제자들도. 다만 마태는 마태복음 8장 31절에 다이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추가해서 사용하는데 그건 역시 그 단어의 의미도 귀신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와 사도들은 타락한 천사장을 마귀 곧 사단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뭐라고요? 사타나스 또 디아볼로스 구분해서 지칭해요. 이걸 왜 쓰질 않아요? 사복음서에서. 귀신은 다이모니온, 푸니마 외에는 쓰질 않아요. 천사는 앙겔로스 외에 쓰지를 않습니다. 공동으로. 그러면 여기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하면서 힘을 주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대상을 분명하게 체험하시고 구분하시는 예수님이 그 체험하고 구분하는 대상을 향해서 지칭하는 단어가 명확히 다르다고 한다면 귀신이라는 다이몬을 마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사타나스와 디아볼로스를 귀신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해하시죠? 앙겔로스를 귀신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종교개혁자 중에서 또 신학자 중에서 다이모니온을 마귀로 해석하는 잘못된 해석하는 신학자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목사님들도 마귀와 그의 천사, 이 천사, 타락한 천사를 귀신으로 잘못 해석을 해요. 그 천사는 원어가 앙겔로스예요. 원형이. 귀신은 다이모니온 푸뉴마예요. 예수님이 구분해서 체험해서 명확히 구분해서 지칭하는 단어가 다른 거예요. 저의 이름과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다르죠.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존재가 다른 거예요. 성격과 성품이 달라요. 이해되시죠?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구분해서 존재를 구분해서 인식해서 그 단어를 달리 쓰고 있는지 그걸 보자는 거예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후에 볼 모든 것들은 모든 구절들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똑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귀신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도 귀신을 뭐라고 어떤 단어로 쓰느냐? 다이모니온이라고 써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르기 전에 유대인 사회에 있었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전체가 그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귀신을 말할 때 다이모니온이라고 쓴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죽은 자의 영혼을 다이모니온으로 의미를 알고 그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 있는 단어를 처음에 성경 저자들이 이 성경을 쓸 때, 단어를 쓸 때 그 당시에 자기만 알고 또 특정한 그룹만 아는 단어를 사용을 하면 이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없겠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거나 또 이 성경을 번역할 때 각국의 언어로 번역할 때 그 번역자만 알아듣는 그리고 배운 사람만 학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최초에 기록하는 자들도 또 그거를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는 자들도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거기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마귀, 사단을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사타나스라고 사용을 하고 또 귀신을 다이모니온, 푸뉴마라고 사용하고 천사를 앙겔로스로 사용했을 때는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어예요. 특별히 귀신을 다이모니온, 푸뉴마로 사용했을 때는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겁니다. 그 단어를 우리나라 언어로 번역했을 때 귀신이라고 번역했을 때 그 귀신이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나라의 국어사전을 찾아보세요. 귀신이 뭐라고 나와 있는가? 죽은 자의 혼백, 혼령 이런 의미로 돼 있어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다이모니엄 푸뉴마를 귀신으로 번역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엉뚱한 단어 다이모니엄 푸뉴마를 예를 들면 빨간 사과 이런 식으로 번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귀 곧 사단과 귀신 이해가 사도들, 성경의 저자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교부들도 그랬을 거예요. 자, 제가 다음 주에는 보다 더 완벽하게 설명을 하겠지만은 지금까지 봤던 이 푸뉴마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을 했어요. 차라리 성경 원어 그대로 푸뉴마로 해놨더라면은 해석에 혼란이 덜했을 거예요. 그런데 학자마다 이 푸뉴마의 뜻을 특별히 예수님이 귀신이라고 의미를 담고 표현했던 또 성경 저자들이 그렇게 기록했던 푸뉴마를 어느 때는 영, 어느 때는 악한 영, 어느 때는 귀신 이렇게 혼동스럽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당시의 성경 기록자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과 지금 현대의 신학자들,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지금의 기준으로 각국의 문화를 배경과 지식을 배경으로 해서 해석하는 게 너무나 달라요. 성경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인식, 제자들의 인식, 성경 기록자들의 그 문화적, 종교적 배경을 갖고 이거 의미를 그 상황에 맞게,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신학관, 자기 교단의 신학 입장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전혀 엉뚱하게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푸뉴마의 뜻이 화면에 보면 몇 가지예요? 11가지예요. 숨, 바람, 기운, 목숨, 생명 여기까지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귀신을 다루는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해석하진 않아요. 문제는 이 이후부터요. 영, 유령, 악한 영, 귀신, 성령도 문제가 안 됩니다. 이런 다양한 뜻이 있는데 유독 영, 유령, 악한 영, 귀신 이 4가지 의미가 다 독립적으로 달라요. 다르면 그 문맥의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실수를 범하니까 분명히 예수님과 제자는 죽은 자의 영혼을 푸뉴마, 다이모니온 이렇게 교차하면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이거를 악한 영, 그냥 영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해하시겠죠?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간한 아주 두꺼운 바우어 헬라어 사전이 있어요. 거기에도 화면에 나온 것처럼 장로의 신학대학교 출판부가 출판한 최신 성서 헬라어 사전과 큰 틀에서는 그 뜻의 종류가 비슷합니다. 자, 제가 일단 말씀드릴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과 제자가 공동으로 인식한 그 헬라어 단어 그리고 그 인식한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죽은 자의 영혼과 관련돼서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은 동일한 사건인데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려고 노를 젓다가 밤새 노를 젓다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정말 가장 어두울 그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셔서 제자들이 지금 힘겹게 노젓는 그 배 가까이 왔어요. 오늘날처럼 등불이 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가까이 오면서 예수님이라고 못 알아봤을 겁니다. 다만 사람의 형체를 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제자들의 인식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인식을. 앞에 사람의 모양이 보여요. 근데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죽은 사람의 영혼이 자기들의 눈앞에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유령이다. 그때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판타스마. 자, 따라해보세요. 판타스마. 네. 이 판타스마의 의미도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됩니다. 첫 번째는 죽은 자의 영혼, 두 번째는 그냥 헛개비, 환영, 이런 의미예요. 자, 보세요. 지금 제자들 전부가 동시에 환청을 듣듯이 이상 증세가 있듯이 환영, 실제 존재하지 않는데 자기들 눈에 존재하는 것처럼 11명이 그렇게 동시에 그런 환영을 볼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실제 눈에 보인 거예요. 눈에 보였는데, 예수님이 눈에 보였는데 그들은 육체가 있는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보이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 걸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의 인식은 뭐예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무슨 단어를 쓰면서 놀랬다고요? 자, 다시 한번. 판타스마. 그러니까 판타스마는 의미가 뭐예요? 제자들의 인식은 아예 조건 반사적으로 죽은 자의 영혼이다. 자, 이해되시겠죠? 여기서 이거를 헛개비, 환영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또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아.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나타나니까 이때는 뭐냐면 제자들의 인식은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상태예요.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이건 제자들도 알고 있는 바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자기들과 같이 몸이 있었죠? 그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내가 부활할 거다라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 딱 보였을 때 죽은 예수님이 자기들 눈에 보인 거예요. 이거는 환청을 듣듯이 실제 안 들리는데 약간 집단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이상해서 환청 듣듯이 실제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것처럼 환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자기들 눈앞에 예수님의 형체가 보였어. 근데 예수님이 살아있다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있는 분이라고 믿진 않아. 그래서 이때도 뭐냐면 예수님의 죽은 영혼이 보인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누가는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이들이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놀란 거예요. 그때 헬라어 단어를 어떻게 썼냐? 푸뉴마로 썼어요. 푸뉴마. 이해되시죠?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한 그 육체를 지금 보고 부활한 예수님의 육체를 인식하지 않고 뭘로 인식했다고요? 죽은 예수님의 영혼이 자기들의 눈앞에 보인다고 다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사용한 단어가 푸뉴마예요. 누가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무슨 단어예요? 여기에서 영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귀신이에요?
이 명확하게 귀신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푸뉴마가 영이라고 하면은 영은 악한 영, 선한 영도 다 영이에요. 하나님도 영이에요. 천사도 영이에요. 인간도 영이에요. 영이라고 하면 그럼 악한 영도 들어가요. 마귀, 또 타락한 천사, 불신자의 사후 영혼. 도대체 영으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냔 말이에요. 너무 막연하게 해요. 이 유령은 사실 이것과 동일한 의미예요. 악한 영으로 만약에 해석을 하잖아요. 이게 또 특정되지가 않아요. 악한 영은 타락한 천사도 있죠. 마귀도 있죠. 불신자의 사후의 영혼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푸뉴마는 죽은 예수님의 영혼을 그들이 본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인식. 그래서 그걸 대상으로 해서 푸뉴마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때 푸뉴마는 적어도 귀신과 관련돼서는 영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미도 아니에요. 악한 의미도 아니에요. 요 의미예요. 요 의미.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 그리고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은 동일한 사건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께서 안식일에 설교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놀래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로 놀라고 또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귀신 들린 사람 가운데서 귀신이 막 드러나서 예수님 앞에 막 고통스러워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으니까 바로 순종을 해요. 그때 그 안에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놀래요. 와, 귀신에게 명령하니까 바로 순종해. 바로 나가니까 그의 능력과 그의 권위에 놀랍니다. 그때 마가와 누가는 이 더러운 귀신을 사용하는데 원어의 그 단어가 달라요. 마가복음 1장 23절에 더러운 귀신을 뭐라고 하냐면 자 따라해보세요. 푸뉴마티 아타 다르토 예, 이렇게 사용을 해요. 여기서 원형은 푸뉴마요. 그런데 누가복음 4장 33절에 더러운 귀신을 뭐라고 하냐면 자 따라해보세요. 푸뉴마 다이모니오 아카다르토. 예,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거예요. 1차 대상은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각각 누구를 대상으로 쓴 것이냐? 데오빌로입니다. 또 누가가 작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푸뉴마 자체의 의미를 잘 몰라요. 푸뉴마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그러나 그들은 다이모니온은 알고 있어요. 다이모니온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한 의미가 죽은 자의 영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뭐냐면 여기서 마가는 더러운 귀신을 푸뉴마티 아타다르토라고 사용을 했는데 누가는 왜 중간에 다이모니우 이 원형이 다이모니온입니다. 왜 이 푸뉴마와 동일한 의미의 이 단어를 넣느냐? 이건 이방인을 위해서 이렇게 넣은 거예요. 왜? 이 푸뉴마의 의미를 말을 적용하면 처음부터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저자도 그렇지만 우리도 어떤 단어를 여러 번 쓸 때 그 단어를 처음에 쓸 때 그 단어의 의미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그 다음에는 그 단어만 써도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는 이 푸뉴마를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푸뉴마가 뭐냐? 다수의 학자들은 여기에서 이 다이모니오 아카다르투가 다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문법적으로 소유격입니다.
이 두 개의 소유격, 한글로는 더러운 귀신이라는 의미예요. 이 두 소유격이 앞에 푸뉴마와 문법적으로 어떤 관계냐? 동격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수학자의 문법적인 구조 해석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쓸 때 처음부터 이 푸뉴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와 다르게 원어가 달라요. 그래서 대다수의 학자들 동격, 소유격, 이 소유격이 앞에 푸뉴마 동격이다. 그래서 푸뉴마는 곧 다이모니오 아카다루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해석하지 마세요. 일단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자, 더러운 귀신. 다이모니오 아카다루투. 더러운 귀신. 이게 푸뉴마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엉뚱하게 이거를 영으로 해석하고 악령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누가는 이 푸뉴마와 다이모니온은 소유격인데 원형은 다이모니온입니다. 처음부터 누가는 푸뉴마와 다이모니온을 동격으로 같은 뜻으로 서로 혼용해서 교차해서 사용하려는 의도로 이렇게 쓴 것이라고 해석하는 학자가 있어요.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제자들, 사도들은 다이모니온 푸뉴마를 예수님과 똑같이 혼용해서 교차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제가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이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인데 그 중에 크게 두 가지예요. 화면에 보시면 구약 성경,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은 정경이라고 합니다. 자, 신구약은 66권이에요. 자,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에요. 구약 39권에 포함돼서 결정되기까지 이 성경을 정경으로 채택하기까지 많은 논의가 있겠죠. 이 성경을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성경 안에 들어오지 못한 유대인들의 물언이 있어요. 그 중에 뭐냐면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약 외경. 구약 외경에 에녹서하고 그 다음에 신현서라는 게 있어요. 그냥 에녹서하고 신현서에 유대인들이 창세기와 그 모세 오경에 있는 어떤 사건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성격으로 쓴 문서의 내용 중에 화면에 보시면 귀신의 정체 학설 중에 타락한 천사와 여자의 후손설이 있어요. 그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잘 보세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때 동침에서 나온 사람들이 네피림으로 나와 있죠.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그 신현서와 그 에녹서 구약 외경 중에 이 두 종류의 문서에 그 외에도 있지만은 그 종류의 문서에 타락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들을 감찰하라고 보낸 천사인데 그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인들의 사람의 딸들을 보고 욕정이 생겨서 동침해서 나와서 그 자손들이 심판을 받아서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네피림 거인들의 그 영이 귀신의 기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이 타락한 천사와 여자의 후손설, 저는 이걸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를 두세요. 자,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은 영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에서 남긴 어떤 결혼법에 대해서 문의를 해요. 부활이 없다고 자기 나름대로는 증명하기 위해서 뭘 가지고 왔느냐? 자, 형제가 7이 있는데 모세가 써준 법에 의하면 맏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다음에 형수가 둘째 아들과 또 결혼해서 상속자를 이어야 되는데 또 자손이 없어. 셋째, 넷째, 7째까지 그렇게 해서 이 여자도 죽었어요. 그럼 부활 후에 누구와 부부관계냐? 그러니까 그때 예수께서의 답변이에요. 화면 보세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부활한 다음에 누구와 같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와 여자의 후손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맞아요, 틀려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유대의 문헌, 아주 훌륭한 랍비, 또 역사가라 할지라도, 또 외경에 있는 자료라 할지라도 성경에 조화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부합해야 돼요. 더더군다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계 있다면 예수님이 해석하고 적용한 것과 직간접적으로 부합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동일한 내용의 마가복음 12장 24절 25절도 똑같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는데 누구랑 똑같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는 거예요. 천사가 무슨 장가를 가고 시집 가냐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20장 34절 36절에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요. 육체가 있으니까. 그러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 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라는 거예요. 동등. 자, 이해되시겠죠?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로 이거는 그냥 해결된 거예요. 타락한 천사와 여자의 후손설.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한 구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장 보면은 1장부터 2장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은 그 어떠한 천사를 향해서도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결단코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천사에 대해서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이 두 가지로 인해서 타락한 천사와 여자의 후손설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전면 배치되는 문헌의 내용입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유대인의 귀신 이해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설명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귀신 이해에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그 중에 크게 타락한 천사와 여자의 후손설 하나, 두 번째는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요세푸스의 죽은 자의 영혼. 이해되시겠죠?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과 히브리서 1장 2장의 그 말씀을 근거로 하면 타락한 천사와 여자의 후손설은 이거는 전면적으로 비성경적인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그 말씀에 전면 반대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사복음서 안에서 유대인들과 특별히 그 중에 바리새인 서기관, 예수님과 제자들이 귀신이라고 했을 때는 불신자, 아직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죽은 자의 영혼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불신자의 사후 영혼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 후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여러 가지 유대교의 귀신 이해를 위해서 70인경, 곧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의 귀신 이해와 특별히 유대 제사장 출신이고 바리새파 출신인 또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귀신 이해를 여러 학자들, 특별히 너데니얼 라드너의 연구를 통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좀 기억을 하시겠어요? 자, 이제 제자들의 귀신 이해를 제가 설명을 조금씩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 그리고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은 마가와 누가는 귀신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누가는 푸뉴마와 다이모니온을 혼용해서 씁니다. 자, 제가 화면을 조금 이렇게 옮길 때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확대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확대해서. 제가 최대한 크기를 키울 테니까 확대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자세한 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 4장 23절부터 25절,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에 여기서 마태와 마가는 각각 귀신을 다이모니온으로 쓰고 있어요. 아까 마가는 1장에서 귀신을 뭐로 썼어요? 푸뉴마로 썼어요. 근데 1장 35절부터 39절에는 또 뭐라고 써요? 다이모니온으로 씁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자,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7절에 마태는 귀신을 다이모니온으로 또 사용을 합니다. 목적격으로 다이모니아. 자, 네 번째,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에서 마태는 귀신을 여기서 다이모니온 푸뉴마로 혼용해서 써요.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4절에 마가는 귀신을 다이모니온으로 씁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41절에 누가는 귀신을 다이모니온으로 사용합니다.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의 이 구절들은 동일한 사건이에요. 동일한 사건인데 푸뉴마도 쓰고 다이모니온도 씁니다. 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에서 마태는 귀신을 다이모니온, 여기서 31절에 다이몬을 씁니다. 마태만. 자,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에서 마가는 귀신을 다이모니온 푸뉴마로 씁니다. 단어를 두 가지를 교차로 써요. 또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41절에 누가도 귀신을 다이모니온 푸뉴마로 혼용해서 써요. 이거 동일한 사건이에요. 동일한 사건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총 단어를 4개를 써요. 3개를 씁니다. 다이모니온, 푸뉴마. 이렇게. 자, 이해되시겠죠? 자, 여섯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밑에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확대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4절에서 마태는 귀신을 다이모니온으로 씁니다. 일곱 번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에서 예수께서는 귀신을 다이모니온으로 표현을 했는데 마태도 귀신을 다이모니온으로 표현했어요. 동일한 사건에서 마가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에서 귀신을 다이모니온 푸뉴마로 써요. 예수님은 귀신을 다이모니온으로 썼는데 마가는 푸뉴마로 써요.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 9장 1절부터 6절에서
누가도 귀신을 다이모니온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이모니온으로 썼던 귀신을 마가와 누가는 다이모니온도 쓰고 마태도 쓰고, 근데 마가는 또 거기에 푸뉴마로도 써요. 자, 이해되시겠죠? 자, 8번째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귀신한 단어를 예수님과 제자가 공동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뭐예요?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체험하고 마귀와 천사와 전혀 다른 제3의 존재라고 인식하고 지칭하는 단어가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밑에서 배웠고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7절부터 37절에 예수께서 귀신을 다이모니온으로 썼어요. 마태도 다이모니온. 마가복음 3장 22절부터 30절에 자,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3절을 보면 누가도 귀신을 다이모니온으로 표현했어요. 자, 여기부터 잘 들으세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귀신을 다이모니온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다이모니온으로 18절부터 한번 여기 보세요. 화면.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 말은 누구 말이에요? 바리새인 내지는 서기관들의 말이에요. 이때 이 귀신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같은 단어. 이해되시겠죠? 자, 누가복음 7장 17절부터 22절, 누가도 악귀, 한국어로는 악귀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는 푸뉴마로 되어 있습니다. 자, 10번째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 마태는 귀신을 다이모니온,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예수와 마가는 귀신을 푸뉴마로 썼어요. 어느 때는 예수님이 다이모니온으로 쓰고 여기서는 푸뉴마로 썼어요.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3절에 누가도 귀신을 두 가지로 써요. 다이모니온, 푸뉴마. 자, 이해되시겠죠? 여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귀, 곧 사단과 천사와 전혀 다른 존재인 귀신을 이론이 아니라 체험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은 귀신을 보잖아요. 보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제가 따라해보세요. 귀신은 푸뉴마, 귀신은 다이모니온. 예수님은 귀신을 본다니까요. 체험한다니까요. 공부한 게 아니에요. 신학을 해서 안 게 아니에요. 그 보고 있는 귀신을, 체험하고 있는 귀신을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다이모니온, 푸뉴마로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귀신을 다이모니온, 푸뉴마라고 그래요. 그러면 유대인들 어떠냐? 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동일한 단어를 썼다고 그랬죠? 자, 그거를 더 자세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11번째,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 이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서 유대인들도 귀신을 다이모니온으로 표현합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귀신 인식과 존재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마태복음 11장 18절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그들이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그들이 귀신 들렸다, 그 귀신이라는 인식이 똑같다는 거예요. 사용하는 단어를 통해서. 자, 이제 마지막 12번째,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0절에서 요한은 7장 20절에서 유대인이 언급한 귀신을 다이모니온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8장 48절에서 유대인이 언급한 귀신을 다이모니온으로, 8장 49절에서 예수가 언급한 귀신을 다이모니온으로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한번 볼게요. 7장 20절을 보면은,
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예수님을 향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건 아주 제약된 표현이지만 이들이 인식하는 귀신이 예수님과 똑같기 때문에 예수님과 논쟁이 없는 거예요. 다이모니온으로. 자, 8장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너를, 여기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 귀신이 되었다는 말이 옳지 않느냐. 여기서도 다이모니온. 그러나 예수님이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이때 이 귀신이, 예수님도 다이모니예요. 다이모니온. 용어가 다르고 용어의 의미가 다르면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이해되시죠? 네. 자, 이제 요한복음 10장 20절에서 21절 중에서 20절이 유대인이 언급한 귀신을 다이모니온, 21절에도 귀신을 각각 다이모니온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유대인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 보실게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이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그 유대인들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귀신 들렸는데 왜 그 말 듣느냐.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야,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때 이들이 인식하는 그 귀신의 존재, 그리고 그 사용하는 명칭이 같다는 의미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성경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서기관들과 어떤 논쟁을 할 때 서로 의미와 개념,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충돌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충돌되지 않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예요? 유월절, 제사장, 안식일, 11조. 이거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대화할 때 이 단어의 의미로 막 논쟁하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안 봤죠?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논쟁이 되는 게 뭐예요? 니고데모한테 거듭난다. 성령. 못 알아들어. 그리고 예수님이 인식한 하나님 아버지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달라. 진리에 대해서 달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막 설명하고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귀신 쫓는 현상에 대해서는 입장이 달라. 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뭐래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쫓을 수 없다. 예수님 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쫓는다고 그랬죠. 근데 귀신이란 존재, 그 개념, 그 의미, 그 단어하고는 갈등이 없어요. 이는 마치 11조, 제사장, 안식일, 유월절 이런 것이 전혀 갈등이 없잖아요. 왜? 의미가 같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앞에 지금까지 많은 설명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타락한 천사장을 마귀고 사단, 헬라어로 디아블로스, 사타나스 이걸 외에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과 천사를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귀신은 그 죽은 자의 용어는 푸뉴마, 다이모니온, 예수님은 이것만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마귀라고 해석하고 천사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천사를 앙겔로스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누구도 이 앙겔로스를 귀신이라고 하거나 마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왜 그러냐면 칼빈과 그 이후에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계시록에 용과 그의 사자들, 또 마귀 곧 사단과 그의 사자들을 귀신으로 그렇게 해석해요. 왜?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다고 비난하는 그거를 가지고 귀신의 왕이 바알세불이고 바알세불이 사단 곧 마귀니까 여기가 바로 마귀와 용의 사자들인 천사들이다. 타락한 천사들. 그래서 귀신이 타락한 천사들이다. 이렇게 형식 논리적으로 하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근거 중에 하나가. 그러나 용의 사자들 또 마귀 그 사단의 그의 사자들의 헬라어 원어는 앙겔로스예요. 여기에 귀신은 다이모니온, 푸뉴마 전혀 달라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달라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용 안 했단 말이에요. 자, 이해되시겠죠? 예수님은 이 세 영적 존재를
아주 분명하게 보고 체험하기 때문에 지칭하는 단어가 달라요. 예수님이 신학적으로 공부해서 이 단어를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들도 똑같아요. 유대인들도 귀신들에 대해서 존재 의미, 그 지칭한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가 이해한 새 영적 존재를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특별히 귀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알고 체험하고 그 단어를 지칭하는지,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로 이 귀신을 막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육체 안에서 막 내쫓아서 이기는 영적 생활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